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성경을 맨 앞에서부터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르는 부분,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전개되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와서는 이거 왜 읽어야 될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이 레위기는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민수기가 나오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들, 말 그대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 숫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교훈을 주는 교훈의 말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때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역시 성경은 신약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신약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본체, 씨 뿌리고 길러가고 신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 즉 결과를 놓고 원인이 왜 그런가,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약을 충분히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바울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구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개 권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구약 성경의 근본 핵심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신약 전체가 이 모세오경의 또 다른 새로운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는 그 앞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것인 것처럼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세 오경의 전체의 핵심 원리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레위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겁니다. 삶에 익히는 겁니다.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초보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의미하는 바는 몽학 선생으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은 뒤에는 이제 자유한 어른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고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초보 단계에서 그 원리를 실천해서 연습을 해보는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을 볼 때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단서는 23절에 있습니다. 15절서부터 23절까지 읽을 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집약해서 23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떤 식의 문구를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23절에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15절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주셨죠? 어떤 식으로 명령을 주셨는가를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휘자가 나타나서 자 이제 너희들은 진을 걷어라, 텐트를 걷어라, 장막을 여기다가 쳐라, 성막을 여기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서부터 22절 사이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서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항상 성막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이든 불기둥이든 공중으로 떠오르는지 혹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자리에 이렇게 내려앉는지 그거를 항상 지켜보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서둘러 자기가 뭘 맡았는지 레위인이면 레위인대로 제사장이면 제사장대로 뭐를 해야 될지 맡은 대로 달려가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보면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하면 약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이 무리가 먹고 사는 건 다양하지만 한 가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느냐 내려앉느냐 움직이는 것에 이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을 성경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압축을 했냐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의미, 율법의 의미는 움직임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명령인 겁니다.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명령인 겁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명령인 겁니다.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누가 지적해 줄 필요 없이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본문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을 주신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 단어가 있죠. 제자훈련. 한때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가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은 단어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선교단체에 참여하고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제자훈련을 하는 그 단체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대학생 선교단체의 지도자들 가운데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일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서 한국의 또 다른 종류의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대형 교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는 제자훈련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제자훈련은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을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집어넣어서 체계적인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이 도입되기 전에 원래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공과, 교단 교육부에서 만든 그 교단의 전국교회가 나누어서 똑같이 쓰는 주일학교 공과, 구역 예배 공과라는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리문답을 교육을 했거나 혹은 말씀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사경회가 부흥회라고 하는 것, 뜨거운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는 별도의 성경 공부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성경 공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는 한국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성경 자체가 제자훈련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직분을 갖게 되고 그 직분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 이전의 정통적이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로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교회의 행사들 그리고 교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서 때로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회도 하고 하는 전체 시스템이 나름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의 제자훈련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제자훈련 교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11조를 하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자,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멀리하자, 말씀대로 음주 가물을 억제하고 거부하자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원래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놓고 제자훈련을 해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교회에 익숙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몸에 익혔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스템이 중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충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당연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돌아보고 그 교회의 체질을 돌아보고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올바르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적어도 집사가 되고 연륜을 더해서 장로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열매가 많은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할 줄을 아는가?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 하면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하고
그거는 안 돼. 그러면 그 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여 불안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때때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도모하고 성취하는지를 서로 합의하고 추구할 줄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몇몇 사람과 더불어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 그저 기도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몇 명이 모이고자 할 때에 목사가 있어야 돼. 신령한 목사가 있어야 돼. 목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좋은 목사를 찾아야 되고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 사이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놓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군가가 시켜야 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자기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이 텐트를 언제 거두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지 언제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지 광야를 행군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행군을 멈춰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보는 그 절차가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지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가 하는 것인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두셋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사가 없어도 장로가 없어도 그것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장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은 저 어린 아이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과 더불어 머물러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될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에 입구가 있습니다.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있는 거죠. 그 텐트 문이 하나다라고 할 때 어느 쪽으로 문을 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어느 지파에 속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출입하는 텐트의 문을 저 성막을 향하여 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도 천막처럼 되어 있겠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 혹은 들어간 뒤에 이 문을 닫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이겠죠. 밤이니까. 그럼 아침에 나올 때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름기둥이겠죠.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날의 처음 보는 것 전부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옴으로써 사도들은 그 예수를 만지고 눈으로 보았다 라고 할 때에 예수의 인성을 보고 인성을 만져보고 인성을 함께 감각으로 느껴본 겁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의식이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존재로 실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가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한 뒤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오면 두 가지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이라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비인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주인 옆에서 있다가 눈치껏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좋은 종인 겁니다. 어리석고 못난 종은 시키는 대로 해도 그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주 변덕스러운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좋은 주인이라면, 그리고 그 주인을 잘 아는 종은 웬만한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쁜 종에서 좋은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오직 유아독존적으로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잘 어울려주고 조화로운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자기 혼자 판단하여 나 혼자 텐트를 거두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것,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3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한 덩어리로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 나도록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직임, 그 직임을 맡았다는 것,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건 영적인 점에서, 본질적인 점에서 그것이 집사인 것이고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종의 직분을,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해내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성막에서 좋은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는 자리, 그 지위, 유다지파가 되고 레위지파가 되고 제사장 족속이 되며 대제사장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결합해서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더 큰 일을 섬기는 그런 지위, 이 지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강력한 믿음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훈련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할 때에 이 성경을 놓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성경적인가에 대한 판단,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훈련에 맞는 그러한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즉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두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바라보고 찾아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의식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참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훈련되고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최고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행동거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를 몸에 익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세상에 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되어진 나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자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 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수기처럼 이렇게 훈련하여 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